10월 첫 주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높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허물 많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기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은혜 입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날마다 저의 삶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찢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보호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폭우로 태풍으로 인한 많은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는 세계 복음 선교에 앞서가며 안으로는 말씀에 충만하여 이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는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명한 이 가을 하늘 아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와 권능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집사님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족구 선교회에서 친선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는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게에서 로또 복권을 선물로 거기에 있는 한 7, 80명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 장을 받았지요. 그 희한해요. 로또 복권 딱 한 장 받으니까요 생각이 이상해져요. 이야, 우리 교육관 건축 헌금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기분이 좋은 거죠. 야, 10억 되면 20억 되면 내가 교육관 건축 헌금 해야지 막 이런 생각 혼자서 막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어요. 복권 당첨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인터넷에 켜가지고 당첨을 확인을 했죠. 당첨의 번호가 하나가 당첨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웃는 분들은 로또를 할 줄 아는 분인가 본데 로또 번호 하나 당첨됐다는 것은 꽝이라는 말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로또 복권을 사는 겁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10억, 20억, 30억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부자가 되고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30억, 50억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40대 13억 받아가지고 부부싸움하다가 경찰에 간 사람도 있고요. 40대 18억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그냥 실패해가지고 또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30대 정말 그 로또 복권 때문에 말이에요. 로또 복권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1년 만에 돈 다 써버리고 금은방을 2번이나 털다가 도둑놈으로 감옥살이 하고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외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을 받고 그런데 얘기는 비슷해요. 다 거의. 우리 생각할 땐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병만 났으면 행복해지겠지. 나서 보십시오. 자녀 속썩이는 저 자녀가 철들어 좀 자녀 노릇하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 시편 1편은 시편의 열쇠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 열쇠와 같은 말씀 속에서 맨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슈레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지금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불행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자녀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쩌다가 자녀가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 집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집에서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죄악을 거절하는 사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레쉬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 악인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려도 괜찮아,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 조언, 충고, 이런 말, 그런 거 거절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그런 건 거절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 하타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타임, 목적지가 틀렸기 때문에 과정도 어그러졌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어그러진 사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운동장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 때 마당에다 그물 긋고 놀 때가 있거든요. 긴 그물, 긴 선을 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나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그네든지 어디에 딱 목표를 두고 그걸 바라보고 쫙 그리고 나가면 반듯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쭉 그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삐뚤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아 성취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레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오만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리에 앉는다는 건 거기 털을 잡는 거거든요.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털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유혹과 그 사람들의 제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큰 죄라고 말합니다. 불교 사람들은 탐욕이 큰 죄라고 말해요. 유교에서는 불효가 큰 죄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사람 죽이면 큰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무엇이 큰 죄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좀 멀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 골프에 빠진 사람은요, 늘 골프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도 골프 생각하고 그냥 앉아나서나 골프 생각하고. 왜요? 골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는 말씀을 하며 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며 살면 사실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읊조리면서 내 귀에 내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해도 참 좋은데요, 읊조리면 더 좋아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시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눈물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하가라고 하는 뜻은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또한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으렁거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으렁거리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으렁 하는 것처럼 으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순간도 많지만,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것, 말씀으로 싸워내는 것,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도 묵상하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꾸민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 꾸민다, 경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2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미는가 할 때 이 단어가 하가라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내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으로 내 인생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꾸미고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함께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1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살고, 2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는 그가 그 부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의중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중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중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오늘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적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적어놔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출입문 앞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시편 1절 2절 말씀대로 살아서 3절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르지 아니하다 형통하리로다 이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썼느냐? 히브리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 항상 그렇다는 뜻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고, 죄의 길은 걷지도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영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굴에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요? 시냇가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비옥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기후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 성지 순례 한번 가보면 알지만요, 반듯하게 자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도 아예 없어요. 사막 기후라니까요. 그런데 오아시스는 달라요.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는 달라요. 그 오아시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다 사막이라 죽은 땅인데 물이 있는 저 오아시스, 물이 웅덩이가 고여있는 오아시스 옆에는 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심겨진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기 스스로 심겨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곳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께 내가 심겨진 나무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있는 것이 좋아져요. 말씀 묵상하며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악의 삶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진짜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거절하며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하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이런 분이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존감 있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아유, 김 목사 괜찮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왠지 부끄러운 것 같고,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세월이 가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천국 가면 주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그곳에서도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호와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몇십 년 교회 섬겼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도 모르신대요. 왜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 기분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네가 인정받으려고 너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삶은 일평생을 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 시편 1편의 말씀의 거울, 진짜 행복한 사람, 첫째 죄악을 거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니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닌 것 같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참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 교회 다녔으면서도 교만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55세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시냇가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거 따라가 봐야 진짜 행복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온갖 것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행복한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립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냇가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타 지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길 원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 마음 편안하게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인들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도 잘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발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그 나라에도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수요 일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 날 밤 예배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 일부 기도회를 10시 반에 모이는데요. 그 시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도 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요기도회 요즘 참 은혜가 넘치는데 좀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 금요일 날 8시 반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10월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을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전도 꼭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김근식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고요. 이철용 집사님의 누님이 되시죠.
고 이경숙 은퇴 집사님 천국 가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위로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소망을 두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참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